일반적으로 죄가 내 안에서 생기기 전에는 우리는 표정도 밝고 또한 괜찮은 상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만은 우리 안에서 죄를 짓게 되는 순간 마음속에 죄가 있는 사람은 쉽게 상처받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면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요. 그러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깨끗해 있는 상태에서는 별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많이 화가 나고 내가 상처를 받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약해져 있지? 내가 영적으로 왜 이렇게 연약해져 있지?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은 누구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나에게 그런 부분이 있나요?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죄가 밖으로 표현되면은 부끄러움이 생기고 수치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태초인간 아담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았죠. 그러나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는 죄가 그들에게 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서 숲을 사이로 숨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것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해요. 가리려고 해요. 그것을 꾸미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합니다. 그것을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것을 합리화합니다. 그것이 죄인된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변명을 하고 아무리 합리화를 하고 그래서 그 뒤로 숨는다 해도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인간은 떳떳하지 못하고 늘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는 증거는 뭐냐? 그것은 바로 죄의 증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마음에 평강이 먼저 사라져버려요. 고뇌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왜 이러지? 혹은 나도 그렇지? 라는 생각이 가끔은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또한 어떤 양심의 가책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작은 빛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숨었던 그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꼭꼭 숨었지만 그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그 나뭇가지 사이로 그 햇빛이 그들을 조금씩 비춰줄 때에 그들의 얼굴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처럼 그들은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설 때에 자기의 죄인됨을 조금씩 보는 거예요. 율법이 나타나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죄로 깨달아지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나타나면 첫째로 우리가 할 말을 잃게 돼요. 19절에 보면 모든 입을 막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입이 10개라도 말을 할 말이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핑계하고 거짓말하고 변명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핑계치 못할지니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앞에 서니까 정말 시커매가지고 그 검정에다가 점 하나 찍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정도로 그런 죄인이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율법이 나타나면 이 세상에 숨겨진 죄악들이 다 드러납니다. 진리가 나타나면 모든 인간의 궤변과 거짓말들이 드러나게 돼요. 인간은요, 거짓말을 먹고 마시고 살아요.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거짓된 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둘러보면 뭐예요? 내가 그런 거짓된 존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가식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내가 착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서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자기 주장이 많았던 사람도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이 깨달음인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은 율법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나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해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구원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 마음에 벽을 쌓게 돼요. 그리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둠이 임했습니까? 가만히 보면 뭐예요? 내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어요. 노력했어요. 정말 힘썼잖아요. 애써 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임하던가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쁨이 있던가요? 여러분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는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깨닫는 것부터 구원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술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그 술을 끊지 못합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의사 선생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의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나의 연약을 깨달아야 돼요. 나의 더러움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우리의 좌절감만 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보람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자기의 유능감을 줄 수도 있고 내가 이 정도야라고 하는 생각을 줄지 몰라요. 그러나 참된 평강을 주지는 못해요. 그때뿐이에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 한 잔 마시면 살 것 같지만 그때뿐이에요. 곧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죄가 더 드러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이 종교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 수도 있고 종교의 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있고 교회에 나와서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교 절에 가면 절에서 하는 예식이 있죠. 이슬람에 가면 이슬람의 예식이 있듯이 교회에 나와서 기독교적인 예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선행을 할 수도 있고 구제를 할 수도 있고 헌금을 할 수도 있고 봉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는 위선자라고 하는 자기 확인과 좌절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지는 몰라도 죄를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부질없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이것은 마치 더러워진 식탁을 더러워진 행주로 닦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더러워진 행주를 가지고 더러워진 식탁을 닦으면 어떻게 돼요? 더 더러워져요. 안 닦으니만 못해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 안 하니만 못해요. 괜히 힘들어요. 고생만 해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거듭나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나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능력을 주셔요.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했은들 내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내 안에 선이 없다는 것을,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절규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을 행할 능력은 나에게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1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의 탄식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교인으로서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얼마나 위대한 사도로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러한 경험을 갖게 돼요. 나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성장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래,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지.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 있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금만 나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래? 이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신앙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또한 하려고 해요. 나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려고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또 깨닫게 돼요. 자신의 가식을 알고 자신의 무능함을, 영적으로 자신이 죄악됨을 깨닫게 돼요. 그때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좋은 소리를 하지 않게 돼요. 왜 그러냐? 자기 안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율법이 자꾸 찌르니까 자기 안에 있는 가시로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의 문제를 우리는 빨리 해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것, 그것은 오직 성령의 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법이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곧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여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케 하시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나의 잘남이 아니에요. 나의 자랑이 아니에요. 이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가식의 길로, 위선의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신앙의 단계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능력을 주셨다고 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선하신 뜻인데 우리가 그렇게 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법으로 가능한 것이지 율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종교생활은 우리를 자유롭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힘들고 좌절하게 만들 뿐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면, 은혜로 나아가면, 성령의 법을 따라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번뇌케 하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 종교적인 껍질을 깨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는 선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무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힌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빛을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죄가 드러나요. 그런데 죄가 드러날 뿐이지 죄가 드러났다고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깨닫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어디가 뼈가 부러지는지 알죠. 그러면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진단밖에는 안 돼요. 진단했다고 병이 낫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약을 바르든지 붕대를 싸매든지 아니면 기부스를 하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고
나는 그렇게 죄인이구나. 에이, 이 죄인, 이 천하의 못된 죄인은 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우리 아이들 방에 들어가 보는데 아이들이 청소를 잘 하지 않아갖고 많이 더럽습니다. 불을 탁 켜고 보면 아유 더러워요. 먹다가 버린 과자 부스러기, 봉지들, 막 숟가락, 젓가락도 심지어는 있을 때도 있고. 그러면 어휴 정말 청소도 안 하고 불 딱 끄고 나가면은 사라집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와서 쓸고 닦고 청소를 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는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와서 그것을 청소해 줘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밖에서 나를 구원해 줘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할까요? 자기 머리를 자꾸 이렇게 끌어올릴까요? 아니에요. 누군가 와서 밧줄을 던져주든지, 구명보트를 타고 와서 손을 잡아주든지 밖에서 건져 끌어올려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고층 아파트에서.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불이 번져서. 어떻게 합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요. 그럼 옥상에 올라가면 산 겁니까? 아니에요. 그 밑에는 떨어지면 죽어요. 빨리 누군가 와서 이 건물이 다 타기 전에 나를 구해줘야 돼요. 애타게 살려달라고 외치고 손을 흔들어요. 그때 어디선가 헬기가 와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타고 올라가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 밖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호메트라든가 고구마 씻다만 우리 부처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성인들이죠. 존경받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에게 좋은 말을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어떤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를 그분들이 주었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내가 져야 되는 그 죄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여 오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밟은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몸에 남자의 도움 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가 없으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에요.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도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터럭만큼이라도 죄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 굿뉴스라고 그래요. 좋은 소식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믿기만 하면 공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이것을 까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갑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선한 일도 하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직분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구원의 조건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를 말한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삶의 변화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를 믿을 때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정가된 의라고 그래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늘 죄를 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가 영어로 righteousness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은 그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 존재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 존재한다. 거기에는 행위가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 의를 전가받을 때에 구원받는 것이지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터럭도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보답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디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절에 나와 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거듭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복음을 처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율법주의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난 것 같고 가식적인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수군거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대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헌금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이 착한 일 많이 한 그 대가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자랑할 것 없어요. 예수밖에 자랑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퇴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그 소망과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의 헌옷을 벗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옷으로, 그 영생의 옷으로 우리가 입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잘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 바라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복음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 달라고, 그동안 교만했던 우리의 삶, 또한 비난하고 정죄하였던 우리의 삶,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주님 용서하시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행위대로, 내 뜻대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기도해서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그것을 주장해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버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내려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 주님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헌신하며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로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다시 복음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마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과 우리 하늘이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